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달음의 전환점과 생명의 역동성 그리고 부활의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는 의욕에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36절 후반절에서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올 수 없다고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가는 곳이라는 이 말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천국이다. 내가 가는 곳, 지금 넌 천국에 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곳이 십자가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해석 중 후자, 십자가에 아직 너가 올 수 없다라는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후에 따라오리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앞으로 베드로의 삶에 어떤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환이.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갖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을 얘기합니다.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한 단어로 정리하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식과 깨달음은 같지 않습니다. 지식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깨달음은 가슴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그렇다면 깨달음은 언제 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싶잖아요. 언제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부딪히는, 만나게 되는 삶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할 때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추구해 갈 때, 계속 붙잡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할 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결핍, 염려, 집착, 근심의 문제들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얽어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좁혀버립니다. 좁아진 시각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했었습니다. 관계는 제 삶에서 거의 전부를 차지했고, 관계가 멀어지게 될 상황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문제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로 씨름하던 중 저는 인간관계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됐습니다. 또한 저는 오랜 시간 아파왔습니다. 늘 제 마음속 저한 구퉁이에는 이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들추어내지는 않았죠. 어느 순간 찾아오는 그런 염려와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은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달으며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그 말씀을 깨달으며 저는 삶에 대한 집착을 다는 아니죠.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좁게 보지 않고 넓게 볼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넓게 볼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 시각이 좁아지잖아요. 어떻게 삶을 넓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삶의 원리를 볼 때입니다. 삶의 원리.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삶을 생명이라는 한 면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본성 때문에 가기 싫은 것이죠. 예. 그것도 있지만 그 삶에 생명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살아야 돼. 이런 집착. 요것만 있기 때문인데 삶에는 여러분 생명과 함께 죽음이라는 짝이 있습니다. 짝. 예를 들면 삶에는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등 이렇게 양극단의 짝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짝이 있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삶의 원리를 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 조금 넓게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삶의 원리를 거스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깨달음이 부여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 소명의 깨달음입니다. 사랑의 삶. 내 삶에 사랑을 담아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전할 수 있는 그 소명의 깨달음. 거기에 바로 부활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것을 목적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이 담고 있는 어두움의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담고 있는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이란 짝이 있는데 우리는 이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그것을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즉 우리가 깨달음에서 소명의 삶으로 나아갈 때 이 긍정의 짝인 부정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관조하며 그 관조의 원리를 지혜로 여기는 종교는 많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다 삶을 관조해요. 멀리서 봐요. 그리고 삶이야 이런 거야. 깨달음을 허락하죠. 그런 종교는 많아요. 그런데 그 삶의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내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지만 우리는 그 삶을 뒤집어내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종교인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이 삶의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활의 은혜에 참여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소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로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소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삶의 전환에는 바로 이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를 부활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명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깨달음으로 삶의 전환을 이루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소명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은혜에 참여시키기 위해 사랑하며 살아가고 소명을 주셨지. 이걸 깨달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그 의욕을 가진 베드로에게 너는 그럴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베드로의 말에 성공, 명예, 권력을 쫓는 욕망이 담겨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삶의 한 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의 한 면만을 보죠. 성공, 생명 이렇게 보듯 베드로가 그 삶의 한 면만을 보며 예수님은 쫓겠다고 말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음 없는 무지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깨달음 없는 무지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지함으로는 내가 가는 길에 네가 갈 수 없어. 다 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 깨달음 없는 무지의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는 나를 결코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예배를 드리지만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자신의 욕망을 쫓아 한 면만을 내 인생의 이 신앙으로 이 한 면, 이 긍정적인 면, 이 성공의 면만 나는 취할 거야 라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긍정의 짝에 부정이 있음을 알고, 이 뒤에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베드로가 가진 세속적 욕망은 단편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면 내가 예수님을 쫓으면, 내가 목숨을 바치면 나는 결국 성공하게 될 거야. 나는 거기에 출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무지함에는 부르심의 소명이 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너 못 따라올 거야. 끝나지 않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36절 후반절에서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왜? 내가 목숨까지 바쳐야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의 가치관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될 분이셨던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바라는 삶의 목표, 삶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깨달음을 얻어요. 이 사건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단편적인 긍정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저기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의 절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된 것이죠. 긍정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던 베드로가 십자가의 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현실의 긍정과 부정이 우리에게 끝과 끝에 있는 양극단의 둘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둘이 아닌 하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찬양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며 이것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에 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그 짝이 부활을 통하여 긍정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죠? 예. 바로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도 영광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현실의 양극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깨달을 때 삶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때 깨달을 때.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부정의 영향이 닥쳐와도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소명의 삶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후에 나를 따르리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깨달음 안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이 넘쳐나는 이 현실에서 열정적인 소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담아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소명을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의 대속이라는 죄 사함의 충만함과 완전함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죄의 대속에 대한 충만함과 완전함에 대한 경험. 이것을 잃지 않을 때 열정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 사제였던 루터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와 늘 씨름했습니다. 늘. 그는 자신의 행위로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이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복음으로만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루터가 깨달음을 얻은 후 했던 일은 그 부패한 카톨릭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죠. 루터의 깨달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고 죄의 대속이라는 충만한 경험은 소명의 삶을 잃지 않게 하고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고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긍정과 부정의 현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긍정과 부정의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그 구원의 충만한 경험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열정적인 소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서요. 여러분, 이 복된 복음의 삶을, 이 복된 신앙의 삶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랑의 소명. 여러분, 사랑의 소명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뭔가 이렇게 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을 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아 누구를 대하는 거. 공허한 마음, 빈 마음, 형식적인 마음,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을 담아 누구를 대하는 거. 이게 소명인 거예요. 뭔가 막 돈을 해서 구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소명의 삶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를 향한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 베드로는 예수님께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의욕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욕, 다른 말로 그가 가진 소명이죠.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스스로 이루고 싶은 목적의 소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부여한 목적의 소명, 의도적인 소명이죠. 나 잘되기 위한. 그 소명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을 수 없다, 갈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 주신 겁니다. 소명의 저자 오스 기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소명의 이면에는 자만심의 유혹이 있다. 소명의 이면에는 부르심과 자만심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둘을 혼동한다. 오늘날의 대형 교회와 대규모 교회 병행 단체들은 한 개인의 힘에 의해 흥망이 좌우되는 대표적인 예다. 한 개인의 힘이라는 말은 한 개인의 욕망을 얘기합니다. 한 개인의 의도된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목적된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대형 교회가 한 개인의 그 소명, 목적된 소명에 의해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형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만심은 마치 소명처럼 비춰집니다. 이 사람 안에 자만심이 있는데 교인들이 보기에는 소명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욕은 더 나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참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보인다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 자만심을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의 그 외침, 너의 그 담대함,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 그건 다 너를 위한 거니까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 스스로를 위한 소명인지, 즉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소명인지 하나님을 위한 소명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스기니스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우리는 부름받은 데 대해 경이감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의 자만심으로 소명을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명을 이루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르심의 경외감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일을 하는데 안 됐어요. 그럼 막 화가 나죠. 이것은 여러분 경외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나요? 제가 대형교회에 가서 엔지니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던 어떤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해놓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이 닥치자 제 앞에서 막 욕을 하는 것을 제가 봤다고. 여러분, 그것은 소명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적된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소명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합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타성에 적게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새로움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설교가 막 쓱쓱 써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늘 설교를 준비할 때면 머리를 싸맵니다. 그렇게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수정합니다. 여러분,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 안에서 현실적인 몸부림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 여러분에게 부여됐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 이 땅을 살아내라라는 소명을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몸부림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루도록.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현실 안에서 몸부림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걸로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담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된과 막힘과 답답함의 어려움을 감당할 인내심과 이해와 용서가 필요한데, 이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명의 경이감이 있어야 이 어려운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동행,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담는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어려움을 닥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외감으로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게 된 데에는 자신에게 부어진 사랑의 소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죠?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게 진짜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사랑을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사랑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친구라는 말의 뜻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친구의 아버지가 가신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아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의 지식에 충만하잖아요. 이 땅은 땅의 지식으로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목숨을 바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아는 자가 곧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 땅에 관철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의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욕망이 목적이 되어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자가 곧 예수님의 친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예수님이 목적이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친구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삶.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랑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이 현실적 상황과 환경에 대해 도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이 현실적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 사랑하기 위해 도전하는 삶을 삽니다. 계속해서 사랑해내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며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는 지금 결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네가 사랑에 실패할 것이다 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거 못할 거야 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내 친구가 아니야. 그럼 베드로에게 그 말씀 해주신 거죠.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지 않을까요? 누구야? 너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너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그런데 너 내 친구 아니야. 그거 내 친구 아닌 거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는 하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존재인 반면 그저 자신에게 맞닥뜨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그냥 헤쳐가며 사는 존재인 반면, 예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을 소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하니까 그걸 자신의 소명으로 갖고 그걸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친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한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한 사람은 그 후에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종으로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을 모르는데 소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이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불행한 채, 불편한 채, 근심한 채, 염려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뜻을 아는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친구만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건강만 하면 좀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돈만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게 다 땅의 지식이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 하늘의 뜻을 알 때, 하늘의 영광을 알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삶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전환, 그 깨달음의 전환에서 부활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담은 소명의 삶, 하늘의 뜻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복된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똑같이 그 영역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오스기니 씨는 소명을 책임감으로 표현합니다. 책임감. 소명은 책임감이다. 그런데 이 책임감은 자신 안에서 생겨난 책임감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부여해 주신 책임감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나에게서 출발하는 책임감은 우리 스스로가 잡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붙잡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붙잡고 가야 할까요? 왜 회피하면 안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 이루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 소명을 이루는 게 우리 존재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은 현실의 문제에서 떨어짐으로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도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 담긴 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때 우리의 소명의 삶이 부정의 현실에 막히지 않게 될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닥친 이 부정의 현실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지.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담은 소명을 살아내야지 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깨달음의 전환점, 역동성, 그곳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하늘의 뜻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